지난주에 이어서 사단의 사역,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어떤 못된 일을 하느냐 하는 것들, 또 그 속에서 사탄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유의해 볼 수 있어야 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나쁜 교리를 뿌린다. 그래서 가라지라는 게 첫째는 나쁜 교리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건강한 공동체에 병이 들도록 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단의 명칭을 공부할 때에도 세상의 신으로서 이 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세상의 신인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에 적혀 있죠. 그때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부터 또 우리의 삶까지 그 모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세 번째 일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미하게 한다. 근데 이게 아무나 다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혼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않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하게 한다. 의심이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럴까? 하고 갸우뚱하기 시작하면 혼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혼미하게 되는 의심,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더 좋으니까 신령한 주의 복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연연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신,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혼미하게 하는 책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누구라도 다 나는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이런 예배도 드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부터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몸부림이 없다고 하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버텨 있고 세상과 같은 방식과 관심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그 의심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작게는 그저 사소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정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십자가였을까 하는 의심까지 가요. 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들도 그럴까 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가르침들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의심이라도 틈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부터 의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그 댐이라고 그럴까, 뚝이라고 그럴까,
그 뚝에 조그만 구멍이 났어요.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한 아이가 그 구멍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점점 커지니까 주먹을 넣어보고 팔뚝을 넣어보고 자기의 온몸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막아지지 않고 그 물이 쏟아져 내려 마을을 다 뒤덮은 얘기를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뚝이 무너지면 가장 근본된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요. 사단은 그게 목표예요. 그저 사소한 사람에 대한 의심, 또 성경 말씀 전체에서 어느 일부분에 대한 의심, 절대 그걸로 끝나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눈덩이같이 의심을 키우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면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자신의 구원의 보장까지도 의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같이 들어갈 사람들을 붙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 네 번째 하는 일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구약에서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중간쯤부터 나오는데 10절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10절 시작. 거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단어가 나와요? 참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고소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단은 검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런 죄 저질렀어요. 이런 죄가 있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 아주 열심히 열렬히 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늘, 자주, 밤낮 이 표현이 1절, 3절, 5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항상 밤낮, 늘, 자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잠시 잠들고 나태해진 그 순간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크고 작은 죄악들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들이대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죄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눈부신 변호의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 아무개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개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는 변호사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단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은 일러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일러 바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일러 바치는 사람 없어요? 일러 바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일러 바치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러 바쳐요? 저 사람하고 마음 나누시고 나하고 마음 합칩시다. 이래서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치기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일러 바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집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그 집에 처음 갔어요. 그래서 집 구경 좀 해도 되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방은 누구 방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집 아이 방인 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방문 앞에 이런 글이 붙여 있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늦잠 10분당 주간 용돈에서 500원 깎음. 아이가 자꾸 늦잠을 자서 엄마가 깨울 때마다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 문에다가 늦잠 10분 잘 때마다 용돈 500원씩 깎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씩 웃고 그 밑에 또 뭐가 붙어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노크 꼭 할 것, 노크 안 하고 문 열 때마다 용돈 500원 추가. 그거 누가 적어놨어요? 아이가 적어놨어요.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지요. 둘이 맞고소가 벌어진 거예요. 엄마는 아이 늦잠 잔다고 고소하고, 자식은 엄마가 노크도 안 하고 예절 없이 문 연다고 고소하고, 이러면 이제 집안 꼴 나는 거죠. 서로 고소하고 원성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사단이 그 다음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얘기를 경고하시면서 경고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32절을 읽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좀 이따가도 혹시 거기까지 보고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단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 못 보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애 동안에는 크게 두 번 사단에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노름을 당하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가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교회사의 길이 남을 고백, 천주교의 모토가 되는 고백, 교황 제도를 확립하는 고백,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고백을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의 안에는 성령이 충만히 내주하시고 그 고백을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흡족할 만한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 하는 사실 앞에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스승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3년 세월이 헛것이 될 것이다. 그 스승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정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 얻을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좌절감 속에 찾아오는 사단의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만류하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을 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그 얘기를 그저 육신적으로만 들었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가 삐졌을 거예요. 요즘 교인들처럼 잘 삐져서. 그래서 헛일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삐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것 다행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이 어리석음을 펼쳐내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사단에게 노름당한 사건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최고의 정점에서 칭찬받을 때, 그때 그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므 정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정, 자기의 욕심에 대한 정과 욕심,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의라는 게 좋죠. 신앙적인 유익과 도움이 될 때는 정의라는 게 좋아요. 친하여 잘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세벨을 만들고 아합을 만들고 아달랴를 만들고 여호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을 정으로서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사단에게 넘어갔던 순간이 있죠. 여기 밀가부로 타려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한다. 그게 아까 밤낮 참소한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이 우두머리를 딱 건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우두머리 쓰러지면 와르르 쓰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예? 또 오늘도 보세요. 여기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한다. 이게 뭐예요?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그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가져가 보세요. 그가 그래도 그런지, 그러면서 자꾸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믿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욥, 그를 사단이 요구하는 거죠. 아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믿음 좋은 베드로인데,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열길로 도망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가 사단의 요구 앞에, 참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고, 그저 사단의 참소가 아니라, 고소가 아니라 조그만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가 저 사람도 예수의 당이라 하는 그 참소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잖아요. 아니야, 난 아니야. 결국 닭이 울 때에서야 그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한 걸 알게 됩니다. 다행인 건 뭐예요? 그는 즉시 통곡하고 회개하지요. 그가 그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3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어쩌면 겟세마네, 이 뒤에 이제 39절 이하의 감람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듯해요. 바로 이 어리석은 제자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겠나. 결국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기에 베드로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가 돌이켜 주의 온전한 제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지요. 부인했던 그 마음도 회복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도 회복하고, 갈릴리로 떠나갔던 그 마음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 형제를 굳게 하고 12 제자의 위상을 세워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처럼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신청하여 믿음의 선두주자 베드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내가 이래봬도 라는 마음이 찾아들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사단은, 그래, 너 참 잘났다 하는 칭찬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밀가부르 그렇게 요구하고 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함을 잊지 마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예? 여러분, 저나 우리 누구 중 베드로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닉네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터,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베드로를 귀하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를 좀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어찌 제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을 닮아가겠어요? 그러나 제가 베드로를 닮고자 했던, 베드로를 내 신앙의 모토로 삼게 된 이유는 저도 잘 쓰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핑계하려고. 예수님 베드로도 쓰러졌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 핑계거리 삼으려고 어쩌면 얄팍하게 베드로를 동경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중 누구라도 베드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크게 2번 사단의 침노 아래 그 마음을 빼앗길 뻔했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침노하는지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접근의 단계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한다, 뭐 요구한다고 했지만 어떻든 이제 시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단계를 굳이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 접근의 단계가 있어요. 이 접근의 단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두운 감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단이 딱 미끄러져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좋은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감정이라는 건 뭐냐? 첫째, 불평. 둘째, 원망. 셋째, 섭섭.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특히 우리가 왜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 어두운 감정들이 내 마음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사단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감정을 밀어내야 돼요. 이거 밀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누름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예?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어둠의 이 마음을 털어내지 않는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요. 이럴 때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넘쳐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단무지 신앙,
단순 무식해야 신앙생활이 오히려 안정된 걸 보게 돼요. 예? 단순 무식해야.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이 접근의 과정도 안 거치고 바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점령의 단계입니다. 점령. 예?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일어난 그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로 어둡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어리석은 확신 속에 그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라도 언제든지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극단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단계는 이미 점령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내가 내 목숨 부지하려면 이 순간 내가 예수님 부인해야 돼 하는 점령의 단계까지 넘어갔지만 그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죠.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악이 내 안에서 발산되도록 그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조종의 단계에 갔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강조한다는 거죠. 나.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조종의 단계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누구나 자기 본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위하려고 별짓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그런 점에서 바로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이타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과 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가면 그런 가운데서 사단의 조종을 벗어나고 점령 상태를 극복하고 누르는 단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나의 마음에 강물 같은 주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졌던 걸 잊지 마셔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했으면 올라가기 싫었던 자리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였다고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올라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보여주는 최고의 승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 이타적인 승리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12형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오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봤죠. 참소 얘기를 봤는데 그 10장 10절을 12장 10절이죠. 12장 10절 밤낮 참소하던 그 표현을 봤는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주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사단을, 참소하는 자를 이겼다.
참소하는 자를 이긴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그 피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피는 어떻게 이루어진 피라고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준 피라고요. 이런 희생과 이타적인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열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기나 욕심으로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사단에게 왕노릇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기 우리의 주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결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사단이 하는 일 하나만 더 꼽아보고 다음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이 사단에게 내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1절 이하로 보면 음행하는 인생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옛날 그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성 교우들 가운데 서로 문자 주고받지 말자,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광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음행의 마귀, 음행의 사탄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틈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사단의 이 침노 아래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뭐 문자 한 구절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음행의 마귀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냉정해질 수 있어요. 제가 한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내기를 노력하지만 저는 제가 강조하고 부탁드렸던 일들을 무시하면 저는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단이 내주는 이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준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경고적 내어줌이죠. 제가 볼 때는 육신은 멸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육신적인 질병,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빠진 자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도록 내어주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질병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거나 그러면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의 내어줌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육을 구하고자 영을 죽이는 어리석음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질병 좀 낫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육신은 썩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의 질병 고통을 이기고 좀 더 살아보려고 해봐야 그래야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 몇 년 더 살겠다고 영원히 살 소망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 차라리 내 육신의 아픔으로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육신으로 좀 고통을 겪어도 그 영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육신이 아파서 빨리 죽고 예수의 고백과 신앙 간직하고 천국 가라. 음행으로 죄지은 육신은 아파 죽을지라도 그 영은 순전하게 천국 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목회적 마음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도 영도 할 수 있으면 악한 사단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죄악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범죄한 천사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마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단의 하수인들 가운데 마귀, 더러운 영, 또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쫄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할지라도 죄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도 용납받지 못하는데 범죄한 인간이 용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희망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회개 없이 그저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의 해결이 먼저 있어야 되지요. 사단도 아니 천사라고 할지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은 채 그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지심으로 살지 말고 자괴감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믿음이 믿음되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세, 권세,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도 사단의 졸개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악 또는 그 악을 매개로 하는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다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여러분, 놓는 일을 어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만고강산, 내가 쥐고 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때가 되면 내 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고 때가 되면 내 사역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쥐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 사단의 마음이 되는 거고 사단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봤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교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죄인들, 사단의 하수인들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은 결국 사단의 자식 노릇하는 일이다. 이기와 욕심을 따라 거짓과 술수로 사는 자기 멋대로의 인생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경우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이 베드로처럼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서 우리를 밤낮 밀가부르듯 하려고 참소하려고 애쓰는 사단의 손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는 사단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단의 미래는 멸망하는 미래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미래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잠시 놀리며 그때 길을 쓰고
믿는 이의 마음을 흔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당한 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사단에게 놓여지지 않도록, 사단이 꿀꺽 삼키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밤낮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비결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사단의 어리석은 책략에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시험이 시험인 줄을 모르고 마귀의 책략이 책략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며 나의 입술에서부터 생각까지 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참 어리석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경거망동하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 사단의 비수가 되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지 못할 아픔이 되어지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이 부족한 종에게서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넘쳐나고 있나이다. 죄책감이 회개로 이어지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이 회개로 이어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괴감으로 의기소침으로 그저 어리석은 돌팔매질을 끊임없이 던져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루의 피곤을 무릅쓰고 3일 동안 이어지는 새벽의 몸부림이나 또한 3일 동안 이어지는 육신적인 수고로 인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저녁 주님 앞에 와 말씀을 채워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 안에 틈탄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결, 오직 거룩, 오직 신령함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사 말과 행함으로 많은 이들을 위하는 신실한 믿음의 영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죽이는 자가 살게 되는 위대한 신앙의 진리대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엄기철 집사님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김동희 권사님의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갚으실 때는 하나님 갖고 계시는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되 저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믿음과 은혜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의뢰와 믿음이 여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사오니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